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이제 잠언 31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왕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지혜와 명철, 또 지혜가 주는 유익, 또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 계속 그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면서 얘기했고, 또 25장부터 이제 왕의 잠언, 특별히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31장은 루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죠. 그리고 또 후반부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우리 교회는 여성형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교회. 그래서 이제 현숙한 여인도 교회인 우리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또 왕의 어머니가 이제 왕에게 주는 말씀도, 또 우리가 이제 그 25장부터 왕의 잠언을 했잖아요. 29장까지 이런 것도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가 왕도 아닌데 그런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이 현숙한 여인도 물론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여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르우엘 왕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르우엘 왕이라는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쭉 보면서 보면 이 르우엘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이러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는 이제 일평생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세워온 다윗 왕국의 이제 평강을 지키면서 평강의 왕이 되라고 이 솔로몬,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줬고, 또 우리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깊이 회개하고, 또 밧세바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밧세바가 기도하면서 이 2절에 보면 정말 서원에서 얻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있었고, 여기 또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정말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린 아들,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 루엘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왕,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놓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지어준 이름이겠죠. 르우에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아들아, 하나님께 속한 아들아. 그러니까 내가 낳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항상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또 애칭이 있거나, 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런 아들이라는 거, 이런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 이제 독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뭐 다양한 층이 있겠지만, 이제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다 40이 넘으니까
사실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어떤 말을 한다는 게 그냥 엄마는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하물며 이 왕에게 이 엄마가 이렇게 잠언을 훈계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 가르친 잠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제 어머니 된 우리들도 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자녀가 이제 크고 나면 참 말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세울 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공동체 안에는 다 권위 질서가 있듯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남편이 바뀌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자녀들은 물론 기도하지만 엄마가 자녀들에게 또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워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요,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이런 것 같아도 결국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것을 훈계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이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왕에게 그 엄마가 교훈한 거, 또 유대인의 부모들은 어머니가 또 자녀들을 늘 양육하고 훈계하고, 커서도 또 자녀들이 그 길을 벗어날 때는 얘기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자녀들이 다 크고 하물며 이 왕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 솔로몬을 훈계한 자문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랴, 이게 이제 3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요. 늘 자식이 다 커서 어른이 됐음에도 부모 눈에는 아이와 같이 보이고 정말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무엇을 말하랴, 이것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가 정말 뻔한 말, 잔소리와 같은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한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것 같은 그런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내가 무엇을 말해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야. 엄마가 하는 말을 정말 명심해서 잘 들어야 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그 듣는 마음을 구하고 굉장히 그런 좋은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이러면서 나중으로 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왕이 됐죠. 무엇보다도 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갖고 온 모든 신상들,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미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런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여자들에게 쓰지 말다는 것은 이제 정말 결혼한 나의 그
가정에 말고 그 외에 여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이것은 이제 왕이 되면 왕은 진짜 그 시대의 왕은 그냥 다윗도 그랬잖아요.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많은 여자와 또 그런 후궁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문화처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여자에게 정신 못 차리고 여자에게 빠져서 망한다. 또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거나 또 여자들에게 그렇게 힘을 쓰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 조심해라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힘이 세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또 주변 나라와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전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언제나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고 전쟁에서 정복하고 빼앗고 가욕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죠?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정말 주권자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말도 또 3번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성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죠. 우리가 남자들은 굉장히 뭐 영웅호걸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마시고 이것이 옛날 시대에는 굉장히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처럼 그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돼 있는가. 특히 그 신명기에서 보면 왕들은 이 법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이 법을 항상 그것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엄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과 타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법을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이제 법을 잊어버리면 또 모든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왕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왕은 이 공고한 자들 그런 어렵고 힘든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법을 잊어버리고 정말 네가 마땅히 들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바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그런 것에 그런 것들이 굽어질까 두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포도주나 이런 독주를 마셔야 되는 것은 왕이 아니다. 왕은 정말 그것을 뭐 어떤 것을 잊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하고 또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되기 쉬운 그런 것들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서 항상 이 술이라는 것은
술을 마시고 좀 기분이 좋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리고 굉장히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하고 이런 왕으로서 해야 될 권력 주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포도주는 죽게 된 자, 너무 괴로워서 죽게 된 자, 그런 자는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마음의 근심, 또 죽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고 오히려 자기의 근심이나 정말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자기의 그런 고통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고 마땅히 왕이 이런 빈궁한 자의 송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 왕이 술 취한다거나 독주를 해서 그런데 중독되고 술에 찌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루엘의 어머니가 세 가지를 왕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왕들이나 주권자들에게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루엘아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지나치게 힘을 쓰면서 여자에게 빠져서 나라를 망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저 가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힘이 세워지고 네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런 축복을 나누고 주위의 나라들과 합평케 하는 솔로몬의 이름대로 그죠? 평화롭게 사는 그런 왕이 돼야 된다.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간절히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8절 9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진짜 벙어리라는 게 아니라 말을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말 못하는 사람, 그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래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이 어머니가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솔로몬은 마지막 때 이렇게 여자에게 빠지고 술에게 빠지고 또 교만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간절한 조언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솔로몬이 끝까지 이런 것들을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갔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이 잠언에 이 루엘의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잠언을 여기에 넣은 것을 보면 솔로몬이 죽기 전에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헛되고 그런 헛된 삶을 낭비했나 그죠? 하나님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았고 어머니에게 루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그 정체성이 명확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이 잠언을 결론으로 이 잠언이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가 법을 잊어서는 안 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말 못하는 자들의 그런 송사를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고 항상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장을 보겠는데, 현숙한 아내는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이 이제 결론이 나죠. 마지막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또 물론 우리가 어떠한 아내들이 돼야 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볼 때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떤 교회를 현숙한 신부라고 얘기하시나, 이제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잠언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르우엘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교훈한 이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낳은 내 자녀, 이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떤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어머니들의 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이렇게 품 안에 있을 때 13세 이전에 자녀들에게는 늘 어머니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말 무의식에 다 저장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커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부모는 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이제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어머니가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왕인 아들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을 이 정말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우리 부모됨을 항상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또 훈계하고 이런 것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는 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 큰 어른이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이미 사회인이 되었는데 부모의 얘기를 듣겠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언제나 권위 질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항상 기도해야 될 또 책임이 있고, 또 말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제 세상이 더 인본주의로 가고 있고, 또 자녀들을 하나 둘 이렇게 낳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정 안에서도 어떤 권위 질서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왕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또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항상 가정에서도 어떤 그런 권위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이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징계해야 될 어린 나이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훈계하고 또 징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마땅히 징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권위 질서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엘 어머니가 이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여자를 조심하고 또 과욕, 탐욕을 조심하고 이런 포도주나 독주 이런 중독을 조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를 하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반응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